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복된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왔다고 느낄 때쯤이면 시간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더 이상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20대나 30대의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20살인 당신도 언젠가는 70, 80세가 될 것이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무가치하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단 사용해버린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3일을 보냈다면 그 3일은 온전히 낭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생에서 그 3일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제 결혼 초기 저는 아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제 뜻대로 될 때까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늘 그랬듯 제가 화를 내고 있을 때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화를 내며 보낸 셈이 될 텐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 그 말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듯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아무런 유익도 없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만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투자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 후회만 가득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시간 낭비는 성경에서 죽은 행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죽은 행실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죽은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좌절과 피로를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애쓰면 애쓸수록 상황은 더욱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에 가까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지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다림에 지친 사라는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를 통해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시작부터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고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사라는 하갈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들의 가정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참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날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수천 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죽은 행실은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육체의 일에 빠져 있을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육체의 일에 빠지면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는 것처럼 끊임없이 애쓰고 밀어붙이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의 배우자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노력은 성공적이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끝없는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변화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원하신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 배우자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자녀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멈추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녀가 우리를 싫어하게 되고 우리와의 관계를 원치 않게 되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계획하신 길을 따라 가르치라는 의미이지 부모인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이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수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려는 노력 역시 거대한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5,000번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콘택트 렌즈를 낄 때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시간 낭비는 선한 일을 하되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인가? 특정 무리에 소속되고 싶어서인가? 혹은 누군가가 실망할까 두려워 마지못해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상을 모두 잃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많은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행과 기도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밝히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상급도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행실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당신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는 그분께서 반드시 값을 치르십니다. 재정이든 사람이든 능력이든 그분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죽은 말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그 말에서 내릴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그 여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문을 가진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분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단점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거짓말을 속삭일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지혜롭게 투자하여 낭비 없는 삶을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분께 맡기십시오. 순수한 동기로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바쁘게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분주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